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러한 종교 지도자처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소그룹 모임에서 대표로 기도했을 때 누군가 자신에게 기도가 너무 좋았다고 은근히 그 말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백배TV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하면서 때로는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기도에 대해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어떤 한 젊은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은 설교단에서 기도할 때 매번 감동적인 기도를 드리고 싶어 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시인처럼 아름다운 표현을 찾고 몇 시간씩 고민하여 완벽한 기도문을 만들곤 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와, 우리 목사님 기도 정말 잘하시네, 그렇게 감탄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7세 된 딸이 목사님 무릎에 기어 올라와서 아빠, 나 심심해, 나랑 놀자, 그렇게 말했어요. 딸의 그 요청에는 그 어떤 감동적인 언어도 없고 너무 단순했어요. 그런데 그 딸의 요청은 오직 아빠만을 향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목사님은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자신이 지금까지 하늘 아버지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연극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혹시 우리의 기도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요?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꿰뚫어 보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여기서 위선자라는 말은 배우를 뜻하는 단어예요. 당시에는 연극이 매우 인기 있었고 배우들은 종종 큰 가면을 쓰고 연기했어요. 이 가면은 배우의 실제 얼굴을 가리고 특정 인물이나 감정을 과장하게 표현했죠. 그래서 위선자라는 뜻은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마치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배우처럼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행동하는 배우처럼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누가 기도를 배우처럼 하고 있다고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렇다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예배하고 말씀 외우는 회당과 오늘날의 번화한 교차로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 물건을 사고 팔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즐겼어요. 이 두 곳 모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였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관습이 있어서 유대인들은 이 기도 시간이 되면 어디에 있든지 멈춰서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회당이나 거리 모퉁이에서 의도적으로 이 기도 시간을 맞춰서 자신들이 얼마나 경건한지 사람들에게 과시했던 거죠. 물론 회당이나 공공장소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제자들도 공공장소에서 기도하셨으니까요. 문제는 장소가 아니라 동기였어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곳에서 기도해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 느낌을 진심으로 즐겼던 거죠. 그들의 기도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러한 종교 지도자처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소그룹 모임에서 대표로 기도했을 때 누군가 자신에게 기도가 너무 좋았다고 은근히 그 말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가요? 혹시 담임 목사님이 보고 있다는 생각에 기도 시간을 억지로 늘리거나 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드려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동기를 정직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을 의식하며 기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어요. 그 대가는 바로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라는 명성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목표인 사람들의 인정을 얻었으니까 그것으로 끝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정한 복은 더 이상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로부터 받았기 때문이죠.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지 칭찬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데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우선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하십니다.
위선자들처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를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반드시 물리적인 골방에서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배 때 다 같이 기도할 때 혼자 아무도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골방은 장소의 개념보다는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의 자세를 강조하신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하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와 예배 중 공동체를 대표해서 드리는 공적인 기도가 있어요. 개인 기도는 아무 형식 없이도 아버지께 진솔하게 나아갈 수 있지만 예배 중 대표 기도는 회중 전체를 대신하는 거룩한 사명이에요. 그 자리에서는 공동체의 필요와 회개, 감사와 찬양 등 이런 형식이 필요해요. 개인 기도와는 달라요. 그러나 형식과 질서를 지키면서도 여전히 사람 시선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이 핵심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단순히 신이나 주님이 아닌 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혁명적인 표현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두려운 분이셔서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했거든요. 심지어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불렀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께 마치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아버지께 나아갔듯이 친밀하고 편안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기도는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가장 행복한 대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다른 잘못된 기도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당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종교에서는 신들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인간의 일에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신들의 관심을 끌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하거나 주문처럼 외우는 행위가 흔했어요. 마치 신들을 지치게 하거나 충분히 많은 말을 해야만 겨우 귀를 기울여 줄 것이라고 여겼던 거죠. 이방인들에게 신은 인간의 노력과 말의 양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였어요. 놀랍게도 이런 태도는 이방 종교에만 국한되지 않았어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 중 일부도 하나님께 응답받기 위해 말을 많이 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자판기처럼 충분히 많은 말을 넣으면 원하는 응답이 나올 것이라고 여겼던 거죠.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을 인간의 노력으로 움직이고 강요하려는 태도를 반영해요. 이러한 잘못된 믿음은 하나님을 마지못해 응답하는 존재로 여기게 되고 결국 기도를 일종의 거래로 전락시켜요. 이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무시하고 기도의 본질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자세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예수님께서 모든 반복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고뇌하실 때 같은 말씀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기도하셨어요. 바울 사도 역시 육체의 가시를 위해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문제는 반복 그 자체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려는 도구로 삼고 말을 많이 하거나 반복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 자세예요.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속 깊은 필요를 알고 계세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미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면 굳이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나? 이 질문은 기도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해요.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과정이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대화예요. 마찬가지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과 친밀해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드렸던 기도, 하나님을 설득하려 애쓰며 반복했던 기도, 또는 시간에 얽매여 억지로 드렸던 기도가 있었다면 이제는 모든 틀에서 벗어나세요. 그저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어린아이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세요. 그저 그분과 함께 있으면 돼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단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만 집중하는 기도를 시작하세요. 거기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만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